코로나 상황 중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서 끊어낼 어떤 피조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특히 처음 발걸음 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봐주십시오. 옆에 분 얼굴 한번 봐주세요. 잘생겼죠? 여러분 보신 그분이 이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앞으로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뭐 눈이 작네, 크니, 쌍꺼풀이 있네, 없니, 뭐 얼굴이 크네, 넓네, 뭐 뒤에서 볼이 보이네, 이런 말 하면 안 돼. 왜 웃으세요, 여러분? 누굴 보고 지금 웃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처럼 생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행여나 여러분 자녀들, 우리 자녀들 중에 내가 못났다는 둥, 뭐 못생겼다는 둥, 참, 제가 우리 집에 식구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집에 하나 있어요. 엄마한테 이렇게 묻더라고. 엄마는 왜 아빠하고 결혼했어? 안 봐도 너무 안 본 거 아니야?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자녀들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유일하게 지으셨어요. 그 어떤 가치에도 비교당하거나 대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기기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닮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독보적인 유일한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삶을 알고 걸어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산다 하지만은 자기 삶의 미래가 준비되거나 혹은 보호되겠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안 사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그 길에서 열심히 살 것이 아니라 이 길에서 열심히 살았더라면 지나고 보니까 후회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 내가 내 인생길을 모르는구나.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계획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으신 분,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또 어느 길로 가면 좋은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되는지.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과 삶을 동행하며 걸어갈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중에도 우리 귀한 성도들은 누가 뭐래도 예배당의 자리, 예배하는 것이 목숨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늘 밤이라도 내 생명이 끝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심지어 내가 무엇을 계획과 꿈꿨는지 다 중요하지 않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땅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을 내 육체의 죽음이 끝난 다음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를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라는 것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사람은 죄 짓는 법을 배우지 않아도 죄를 짓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도둑질 배워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짓말하는 거 배워보신 분 중 있나요? 그런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했을까요? 정말 그 너무 안타깝고, 심지어 틀린 줄 알면서도 그 틀린 것을 행하는 게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 부끄럽지만은 문득 떠오른 죄가 생각나서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옛날 아버지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에 그 시골 이제 옆집에 보면 담장에 호박 넝쿨이 이렇게 있어서 호박이 이렇게 담장에 그 소위 말하는 그 벽돌 위에 호박이 이렇게 올려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호박이 줄기에 달려 있으면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깨지니까 호박이 어느 정도 크게 되면 그 벽돌 담장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았어요. 근데 친구들하고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목적이면 모르겠는데 무슨 죄를 지었냐면 거기다가 호박에다가 구멍을 뚫고 개똥을 집어넣는
그 뭐하러 따라했나 몰라요. 제가 그 왜 했나 모르겠어요.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기회가 된다면 제가 호박을 배상하는 은혜도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친구가 하는데 그걸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그때 하기 전에 틀린 건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진 않았어요. 그리고 왜 하는 건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 법한데, 근데 보니까 우리 앞에 장로님 한번 웃으시는 보니까 다 하셨어. 내가 보니까 다 했어. 내가 보니까. 근데 여러분, 비단한 예죠. 근데 우리 인생에 틀린 줄 알고 잘못된 줄 알지만 그걸 또 내가 할 때가 있고, 심지어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나는 이런 거 해도 된다는 식으로 또 여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죄라는 것을 피하지 못하는, 즉 죄를 짓고야 마는 죄인으로 다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 즉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데,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경험할 기회로 태어났는데, 죄가 먼저 들어와서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찾을 마음도 없었어요. 자연 세계를 보면서 저 자연 세계들, 저 물질들, 저 생물, 저 식물들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걸까? 마땅히 던져야 될 질문인데 던져보지 않았어요. 만약 던져본다면 우리 인간적인 이성, 물론 특별한 어떤 지식이나 전문적인 어떤 소양이 없다 해도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진리를 만약에 배제하면 자연 세계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물질들, 그래서 과학자들이 나름 가설이라고, 이론이라고 만든 게 진화론인데, 그 진화론의 허점이 뭐냐면 뭔가 진화되어져 왔다, 뭔가 바뀌어져 왔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럼 원숭이 위에 그거는 뭐고, 원숭이 그 위에는 뭐냐? 제일 첫 번째 뭔가 진화를 제공했을 만한 물질이 있을 것인데, 그럼 그 물질은 어디서부터 온 건가요? 이 질문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연 세계를 보아도 그러고 내 삶을 보아도 그러고,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구나. 정말 저 교회가, 저 성도들이 좀 코로나 중에도 목숨보다 예배가 소중하다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 저들이 누군가를 만나지 않고서는 제정신으로는 저리 안 될 텐데, 그렇다면 사람의 본분이자 도리는 그 하나님을 확인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자연 세계를 지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었다면, 그래서 내가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유일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면, 만약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도 비슷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을 법한데, 하나님이 지었다 보니까 나의 이 존재가 유일한데, 나 이런 개성을 가진 사람이 없었고요, 이렇게 얼굴 넓고 뒤에서 볼 보일 만한 이런 사람 없었어요. 참, 우리 처제 보고 있으면 회개하길 바랍니다. 언니는 뒤에서 볼 안 보이더나, 야, 정말. 그러나 이런 존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 사람됨의 도리와 본분은 뭐냐면,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는 어떻게 만나 주실 건가? 오히려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게 사람의 본분이자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죄라는 것이 들어와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짓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지음을 받은 존재가 마땅히 던져야 될 질문, 정말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면, 내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다면 과연 그분은 누굴까? 이런 질문조차도 관심도 없이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앞길을 모르는 건 두 번째 치고, 과연 이 길을 걸어가면 잘 가는 건지 못 가는 건지 그런 것도 제껴두고, 지금 내 이 존재 자체, 현재 이 자연 만물 이대로 돌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어떻게 살아계신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죄 짓는 법을 배우지 않아도 죄 지었던 것처럼 그 죄라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 귀를 닫게 만들고 관심도 두지 않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한번 확인해 보지 않채 그냥 무턱대고 살아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 바를 모르며 또한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안다 해도 능력이 없는 나.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꿈과 비전이 없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근데 뭔가 인생의 시기마다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내가 정말 해야 되겠다, 옳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공부 안 했을까요? 공부해야 되는 필요성 다 알았는데 왜 안 됐을까요? 우리는 길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안다 해도, 인생이 걸어갈 길을 안다 해도 그 길을 걸어갈 힘조차 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찾지 않으면,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사람다워 질 수 없는 게 마땅한 거예요. 왜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우리 죄 때문에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히고 심지어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의 죄도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 만물이, 들이, 산이, 땅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그 땅 위에서, 그 산에서, 그 자연 만물 위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연 만물을 짓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 그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포기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마치 교통 질서를 어기면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지불해야 될 그 벌금,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2000년 뒤에 태어날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미리 죽어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생은 지옥 길만 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목적,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노래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자기만이 걸어갈 그 인생길, 그 누가 대신 걸어갈 길도 아니고 누구와 경쟁하며 걸어갈 길이 아니에요. 나는 나 유일하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더욱 하나님 되시기 위해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신 은혜로 이렇게 우리를 불러 모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처음에 창조하셨지만은 사람들이 점점 죄 가운데 머무니까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죄인들이 태어납니다.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죄인들만 많아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 죄와 죄악된 세상에서 영향을 받게 돼요. 점점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예배할 환경을 잃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듯 그 백성들의 설 자리에 이르러가면서 죄인들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 딜레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단지 지금 그 시대에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수록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해 지옥 가게 되니까 그 어떻게든 막았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부득불 노아 시대 때 대홍수 사건을 일으켜서, 그래서 구원할 자들은 구원하시되 더 이상 죄 가운데 태어나 지옥 가는 인생들이 더 이상 많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단행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 노아 그 대홍수 사건을 증명할 만한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거들이 뭐냐면 산 중턱에, 산맥의 중턱에 큰 호수들이 있는 것과 또한 그 큰 호수들이 소금, 즉 여모라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해 봐야 하면 담수어, 즉 자연적인 그런 소금기가 없는 일반 호수가 자연적으로 소금호, 여모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제로랍니다. 그러므로 산 중턱에 있는 그 호수들은 다 노아 홍수 시대 때 바닷물이 차고 올라가서 바닷물이 빠지면서 생긴 여모들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터키에 가보면 터키 동부에 마노라는 호수가 있는데 해발 1700m, 해발 1700m 산 중턱에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는 다량의 염분을 함유하고 있고 심지어 그 호수에는 바다에 살고 있는 청어, 지금도 바다에 살고 있는 청어떼가 그 호수에 가득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호수에 청어가 이렇게 산대요. 그 호수에 청어가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또 이란에 있는 그 우르미아라는 호수는 해발 1470m에 위치해 있는데 염분의 함유량이 23%가 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소금 찜질한다고 해요. 이게 지금 우르미아라는 호수에 사람들이 누워서 지금 그 우르미아 소금으로 지금 자신들이 뭐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가스피의 고비 사막의 내지에 가스피의 그 아주 높은 지대의 그 깊숙한 곳에도 호수들이 있는데 거기도 바다와 얼마나 거리가 뭡니까? 그럼 그 바다와 얼마나 거리가 떨어진 그 높은 곳에도 이렇게 염호, 소금 호수들이 있다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곳으로 전해지는 터키 동부 아라랏산에는 해발 5137m와 3896m 두 봉우리가 있는데 놀랍게도 그 아라랏산 2100m 부근에 가면 주먹만한 소금 덩어리들이 무지하게 많다 그래요. 아마 여러분도 시중에서 나오는 소금을 먹어본 적 있을 겁니다. 히말라야 소금이라고. 그 소금이 어디서 왔냐면 히말라야 산 중턱에 있는 그 동굴이나 그 호수에 호수의 소금을 증발시켜서 만든 소금, 식용으로 나온 것이죠. 또한 이 아라랏산 중턱에 가면 소금 덩어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시 지각 변동을 일으키면서 큰 화산 활동이 있었을 때에 그 용암이 급격하게 식어질 때 만들어지는 그 바위가 이 베개 용암이라는 화석이 이게 이렇게 생겼죠. 베개 모양으로 동글동글동글하게. 즉 용암이 그 바닷물을 만났을 때 급격하게 식어지면 이 베개 모양의 용암으로 이렇게 굳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유리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 베개 용암을 볼 때 바닷물이 이 지역 베개 용암이 있는 지역까지 밀고 들어왔다는 것을 증거한다고 합니다. 대륙 가운데 있는 히말라야, 로키, 안데스, 알프스 산맥 등에서는요 산 높은 곳에 조개류, 해초류, 물고기 등의 생물 화석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산 중턱인데 지금 저 사람들이 앞에서 있는 게 조개 화석이래요. 또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산 중턱에 바다에 있어야 될 그 조개의 화석이 산 위에 있다고 합니다. 즉 바닷물로 조개들이 밀려왔다가 산 꼭대기에서 바닷물 빠져나가면서 조개들은 남아 그것이 침전이 되어 화석이 된 것입니다. 노아 때 일어났던 대홍수 사건을 증명할 만한 증거들은 이외에도 무지하게 많다고 합니다. 또한 창조되신 세상에서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지금보다 해수면 즉 우리의 현재 땅이 90cm만 높아도 태양열에 모든 생물은 다 타 죽는데요. 지금 땅 높이보다 90cm만 아래로 내려가도 이 지구상은 다 얼어버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하나님 그분이 섭리하고 보호하고 다스리시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재한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태어나다 보니 마땅히 한 번쯤은 확인해보고 던져야 될 질문조차 던지지 않은 채 내 앞길, 내 인생길 언제 끝날지 모르면서 그냥 최선만 다하며 사라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대홍수 사건 중에 노아를 통해 방주를 예비하시고 그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시작하게 하셨듯이 우리 한밭제일교회 이렇게 구원의 방주로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인생이 됐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에서 우리를 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자들이 된 것입니다. 행복자들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노아의 방주를요 실제 크기로 미국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나중에 우리 자녀들도 여기 한 번씩 가는데 우리 성도들도 이런 곳에 한번 투어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노아 방주 박물관에 성경에 나오는 그 수치대로 실제 사이즈로 노아 이 방주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실제 사이즈가 약 한 135에서 한 15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 방주를 실제 구경하려고 이제 관광을 하고 물론 코로나 이전입니다만은 나중에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걸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 방주의 실제 크기는요 300규빗, 폭이 50규빗, 그러니까 135에서 150, 그 다음에 20한 3에서 20한 5m, 그리고 높이가 이게 10한 4m에서 18m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43,200m 제곱.
엄청난 부피를 자랑하는, 이 부피를 실제 크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자면 이런 거예요. 기차 한 양에다가 240마리의 양을 실었을 경우 그 기차가 522량이 된다고 해요. 방주 크기가. 역시 여러분 감각이 없으시군요. 그래서 이 실제 사진을 제가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축구장 크기보다 약 한 35에서 50m 정도 더 크고요, 방주는 상중하 3개층으로 되어 있고, 따지고 보면 그 농구장 아시죠? 농구장 2개를 붙였을 때 농구장 20개가 이렇게 연결된 그 사이즈가 방주 사이즈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요, 통상적인 배가 아니라 바지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바지선이 뭐냐면 자체 동력이 없고 물건만 이렇게 실어가지고 이렇게 옮겨질 수 있는, 어디 다른 배에서 끌어주지 않으면 동력이 없는 그런 바지선, 즉 둥둥둥 떠다니는 배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 계속 죄짓다가 그 지옥 가는 상태를 내버려 두실 수도 없고, 또한 그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 계획하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 노아의 방주를 만드셨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그 방주에 타서 구원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죽어주신 예수님을,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내 지옥 가는 길을 막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남겨진 이 땅의 삶에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언제 삶이 끝날지 모릅니다. 제가 먼저 갈지, 확률적으로 여러분이 먼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앞에 있는 장로님들 저보다 조금 먼저 가시지 않겠나, 불편하신가 봐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참, 만약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인데 하나님을, 지음을 받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은 채 내 삶의 죽은 자리에 만약 하나님 만난다면, 이 하나님도 나도 서로 입장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좀 서먹서먹하지 않을까요? 만약 그때 되면 또 많은 갖가지 후회들이 막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성경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다 직고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과 악으로 판단하셔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천국에서의 삶 그 자체의 상급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천국의 삶을,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그 하나님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지 않은 채 삶이 끝나는 것만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아울러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아직 여전히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전히 그들에게도 구원의 방주의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아직 그들의 삶이 이 땅에 남아져 있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 기회가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방주의 내용을 보면 우리 구원의 그런 여정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첫 번째는 방주 안에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다.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엄청난 양의 피와 물이 솟구치고 각 전 지구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 중에 어떤 풍파,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이 안전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마치 아기가 그 어머니의 품 안에 있어야 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숨결을 항상 느껴오고, 예수님의 음성을 항상 들으며, 예수님 먹여주시는 것을 먹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또한 목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이 삶은 그제서야 안전합니다. 그때야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야 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디가 푸른 초장인지, 어디에 맑은 시냇물이 있는지. 그러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알고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에 예수님 바라봐야 되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마땅한 본분일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길을 지도하실 것이니까 오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따라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방주에는요 키와 돛이 없었습니다. 키라는 것은 뭡니까?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돛은 뭡니까? 배의 동력이죠. 그런데 방주는요 키와 돛이 없습니다. 무엇을 뜻하냐면 다름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단 파도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 막 떠밀려 다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거센 파도와 물결 속에서 우리 인생길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방주,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는 마치 방주에 키와 돛이 없듯이 예수님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것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인생이라는 방주를 우리가 배에 저어서 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키를 막 조정해서 방향을 결정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며 왜 가는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 임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놓고 초청하실 때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구원을 받는데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이 결정해 주셔야 하며 내 인생에 가는 길을 예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방주 안에 있는 나,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괜히 인생 쳐다보면서 지금 세상이 저렇게 흘러가고 저렇게 돈 써야 한다고 저렇게 투자해야 한다고 저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막 우리한테 요구하는 듯 보여도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 죽음이 닥쳐와도 우리는 개의치 않아요. 그날은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보는 날이 되겠지만은 만약 이 땅의 삶을 남겨놓으신다면 예수님이 결코 내 삶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면서까지 지금까지 세상을 유지시켜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것을 아시고 노아 홍수 때에 세상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지어 시작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노아 한 가족을 살려놓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것을 아시고 하나님 인내해 주신 것이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배에 탄 것뿐만 아니라 그 배는 구원의 방주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빨리 간다고 해서 빠른 게 아니에요. 전혀 엉뚱한 방향처럼 가는 거 보여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예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이르러야 할 곳에 이르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방주 대신 예수님 그분 안에 머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주 기간이 끝나 이르를 곳에 이르렀을 때 또 다른 인생의 광야 같은 시간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분 안에 머물 줄 알며 그분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내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시간이든 물질이든 에너지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방주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법,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예수님을 기다리는 법, 그것을 배우지 않고 방주에서 내렸을 때 자기 혼자 자기 삽을 들고 인생을 또 개척해 나가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이스라엘이죠, 유대인들을 하나님 그 구약 시대 때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당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에 이어지면서 한 민족으로 크기 전에 그들이 너무 수가 적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수를 민족으로 키우시기 위해 이집트,
즉 세상 문명 속으로 그들을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이 수가 작다 보니까 문명을 모르고 어떤 무기력, 군사력도 없고 자기네들 지킬 힘도 없다 보니까 이 민족에게 치이고 저 민족에게 치이고 하니까 하나님 그 야곱의 가족 70명을 그 이집트에다가 보내셔서 거기서 민족으로 이루시는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근데 그 45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야곱의 가족이 가서 민족이 되긴 하지만 그 이집트 그 세상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히죠. 그래서 유대 민족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괴롭히자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때가 되었다 하시면서 민족으로 이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 데리고 나오실 때 애굽의 모든 힘과 권세를 짓밟기라도 하듯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무너뜨리기라도 하듯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홍해 앞에 맞닥뜨렸을 때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사가 다가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길에서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갈라주셔가지고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애굽의 군사들, 이집트의 군사들은 다 그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어 죽고 말았죠.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땅은 뭔가 심고 거두는 땅이 아닌 광야였습니다. 종종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런 노란 잡초 하나 나지 않은 그 광야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홍해를 지나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 아닌 광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노아의 가족을 방주 안에 집어넣어 인생의 방향이나 속도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가르쳐 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그 광야 기간 동안 하늘 문을 여셔서 만나가 내려지게 하시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방향을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걸어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 기간을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신명기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발이 부르튼 적이 있었냐, 의복이 해진 적이 있었냐, 먹지 못한 적이 있었냐.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에 한번 우리 신앙생활했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벌벌 떨긴 했었어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어도 하나님이 오늘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어떤 때는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던 때도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해 주시니까 오늘까지 우리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방주 안에 있을 때 뭔가 노저려고 하지 않고 방향을 결정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 시도해보고 뭔가 걸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니 나를 어떻게 먹이실지, 나를 어떻게 입히실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그분만 바라보게 하셨다가 때가 되니까 물이 다 빠지게 하시고 한 지역에 방주가 서게 하시고 거기서 내려서 땅을 개간하고 땅을 경작함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심고 거두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실 것인데, 광야 기간을 지나면서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을 먹는 그 기간을 온전히 잘 보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반드시 그 기간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살았던 방식들이 정리될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방식들이 다 내려놓게 될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입었던 것들이 다 조정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만약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광야를 지난 다음에 혹은 구원의 방주를 타고 내린 다음에 그 인생은 자기 스스로가 광야를 만들고 말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자기 길을 또 자기가 스스로 개척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부담으로 광야길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이라는 이유로 예수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은혜이면서 또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건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갈 기회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 살아계셔서 귀한 분들을 만나 주셨듯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믿어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성도들은 더 풍성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인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항상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품을 확인하듯 어머니의 숨결을 느끼며 어머니의 음성을 들으며 어머니가 입혀주는 대로, 어머니가 먹게 하시는 대로 그 분명한 방주 기간, 광야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빨리 지나가게 되면 이제 내 남은 삶이 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내 가정, 내 자녀, 이런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니까 내 호흡과 내 에너지와 내 생명은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 생물들이 둘씩 짝지어서 이제 다 타고 있잖아요. 키가 없어요. 돛이 없어요. 그럼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저 배 위에 올라가가지고 저 파도 봐봐, 저거 저러 내려가마, 이래야 되나요? 뭐 해야 되나요? 방주 안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서로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생물들을 돌보고, 마치 자연환경을 돌보고 자연환경을 지켜내고 자연환경을 발전시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그 역할. 그러므로 방주 안에 있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역할은 뭐냐면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 한 번 더 봐주세요.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죠.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종종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죠. 이번 주에 밥 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 서로 나누고 섬기다 보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 간의 교제만 하기에도, 우리 간의 교제를 하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풍성한 물질들이 막 서로 헌신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밖으로 흘러보내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지치고 쓰러진 영혼들에게, 그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무조건 돕고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준비해왔던 상담센터가 어제 드디어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 초청하고 싶었지만 장소가 협소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그 상담센터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힘들고 삶의 소망을 잃은 자들, 또한 살아야 되는데 살 힘이 없는 이들이 분명히 우리 센터를 통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름도 우리 교회적이거나 기독교적인 색채를 빼버렸어요. 그냥 올리벳, 감난산, 그런 올리브 아시죠? 올리브. 그런 어떤 향기, 회복, 사랑, 나눔, 치유를 목적으로 이제 센터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지역 주민 중에 누구든지 삶에 힘이 필요하고 살아나야 될 소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 외에도 또 얼마든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주 안에 있는 우리가 할 일이라고는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서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그런 일용할 양식으로 서로 떼을 떼듯 어렵고 힘든 이들을 나누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주를 탄 구원 얻은 인생에게도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 같은 폭풍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노아가 탄 방주도 엄청난 지각 변동과 함께 큰 폭풍우와 파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지켜주시니까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가 큰 파도처럼 폭풍우처럼 다가온다 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그래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영어로 한 것을 제가 한번 번역해 봤는데요. 믿음은 하나님께 폭풍을 멈추어 달라고 구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탔다고 해서 폭풍우가 없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 방주가 있었을 당시에 그 폭풍과 그 파도는 인류 역사상 그만큼 크고 위협적인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폭풍우 속에서 그 방주를 지키셨듯이 우리 인생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영원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께서 노아 시대 때 방주를 통해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의 무지개를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는 물 가운데서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자기 백성들이 죽어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다시는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렵고 염려와 근심을 피할 수 없고 걱정이 되거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지금 내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두려워해본들, 염려해본들, 근심해본들, 걱정해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걱정을 잘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근심을 잘한다고 해서 내 삶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방주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기다려 보십시오. 반드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확실한 만남과 음성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방주 기간이 꼭 끝나게 되고 은혜의 항구 머물고 정착하고 심고 거두는 그 은혜의 땅으로, 그 일터로, 그 가정으로, 그리고 우리 한밭제일교회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07편 23편 23절 31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나의 죄의 문제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구원의 방주처럼 예수님 안에서 보호하셨다가 또한 이르러야 될 그 우리가 바라는 은혜의 항구,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심고 거두는 열매로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열매를 거두듯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를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예수님 음성을 사모하시고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고 예수님 말씀 앞에 인내하며 기다리셔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끄시는 것을 잘 따라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나의 죄인됨을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죽어야 하는 죽음을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셔서 대신 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인도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그 사랑을 제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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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일지 모르나 언제일지 모르나 예수님을 예수님을 얼굴로 얼굴 대 얼굴 만나 배울 때까지 만나 배울 때까지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만을 따르며 예수님만을 따르며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행복한 예배자가 행복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전의 생활 방식들, 인간적인 욕심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내 삶을 내가 개척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지게 하시고 예수님 따르는 행복을 누리게 도와주시며 예수님과 함께 천국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행복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초대되어진 분들을 축복하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성도들이 만난 예수님 만난 자리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시며 오늘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구원의 출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구별해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린 손길들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셨음을 감사 고백하며 드리오니 이것이 우리 성도들 간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아보며 이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야 될 섬겨야 될 영혼들을 섬기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신뢰하는 모든 이들마다 주의 평강이 주의 위로와 주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